6월의 둘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가지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고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중에 그것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병 고치신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신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말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이 3가지로 요약됐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회당, 유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것을 풀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하늘나라의 복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전도하십니다.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프리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힐링,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70-80%가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것에 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고 건강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부활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에서 생명을 얻는 것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결과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치유하는 신유와 더 나아가 재림을 통해 아름답게 영화되는 일들을 소망하고 복음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기에도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마태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한번 보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실 일, 십자가에 달리실 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때 사람들은 저가 징벌을 받아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죽나? 그런데 사실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우리 질병과 고난을 다신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것이다. 그가 찔려서 우리가 낫게 되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다.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은 죄뿐만 아니라 질고와 질병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신유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 그 증거도 역시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에게 나음을 치료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고도 질병도 연약함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치료자로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질고와 아픔도 치료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그 누구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있었던 곳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곤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을 새롭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던 곳 갈릴리 가나입니다. 물이 포도주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즉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맛이 없던 삶이 맛있는 삶으로, 빛깔 없는 삶이 빛깔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의 저자가 갈릴리 가나를 다시 언급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새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제 삶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심으로 새 생명의 역사, 변화된 삶의 역사가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여기 왕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으로서 헤롯 왕의 신하라면 아주 높은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의 신하라고 하면 장관이든지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든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당시 사회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높은 지위를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아마 이런 의사 저런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해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써서 아들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지위가 낮은 사람도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남자도 병들고 여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어른도 병들고 아이도 병들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병들고 못 배운 사람도 병듭니다.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병듭니다. 목사도 병들 수 있고 장로도 병들 수 있고 권사도 병들 수 있고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죄 부패성을 가지고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없이 질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이 질고와 질병이 없는 신령한 부활하신 몸의 형체로 바뀌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소망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는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위해서 치료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애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다. 병자를 고치신다.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하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신 사역을 하신 분이 지금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남부와 북부, 중부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즉 북부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시골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가나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2km입니다. 우리 한국 리스로 80리쯤 되는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는 병들어 죽게 된 아들을 위해 80리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면 당시 아주 높은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목수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귀족이었지만, 왕의 신하였지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버지는 자기의 체면이나 위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단순해진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과 겸손은 고난이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귀족이지만 고난 앞에서는 천한 목수 앞에서도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자녀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하늘의 3층 전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쳐주시지 않고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씌웠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안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 대해서 2주 후에 다시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프고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아들입니다. 아마 이 아들은 예수님 소문을 들어도 자기 발로 올 수 있거나 또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는 그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와 믿음이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기 중보기도, 남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 남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소돔성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하게 될 때 거기서 롯이, 그의 조카 롯이 구출받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가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방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중보기도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딸을 고친 사건도 보게 된 것입니다. 때로 병들거나 어려움 당하니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중병에 걸려 있는 분들, 연약한 이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청합니다. 체면 불구하고 찾아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아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자기 방법으로 간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려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의 주님께 간청하면서도 내 방법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는데요, 그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때 해주세요.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주님을 종부리듯 하는 거예요.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나님 주님 보고.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래 주세요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 앞에 접근했던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한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중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종이 죽게 돼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들은 물건 취급을 했던 사람인데 그 종을 위해서, 종이 아픈데 종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 보통 인격이 아니고서는 종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가자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 종이,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 군인이니까,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천부장도 있고 사령관도 있고 또 높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와라 하면 밑에 사람은 명령을 듣고 가야 되고 오지 마라 하면 오지 말아야 되고 이 군대 명령 체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사령관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됐지, 오라고 하면 됐고 나가라고 하면 됐지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 로마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군대 질서 속에서 그 명령 체계를 통해서 주님이 대장이라면, 왕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시간을 제시하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조급해진 사람인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조급한 마음에 또 간청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간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이 말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딴소리 하시지 마, 빨리 좀 가십시다 이 얘기예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 느긋하게 얘기하시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딴소리만 하시고 시간을 끄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시간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몰랐습니다. 그 집까지 가지 않고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주권자이시기에 주의 시간에 주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다고 하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에 해달라고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옵소서라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 주님의 시간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열심을 다해서 찾아온 이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라는 자기의 체면도 위신도 다 버리고 나사렛 목수 예수를 찾아와 간청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얼른 따라가 고쳐주셨을 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냉정하게 거절하시면서 그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시험해 본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신앙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시험하고 굳건하게 다지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먼저 그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는, 즉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목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저가 무슨 뭘 어쨌다고 하면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땅에 가서 큰 기적을 행했다니까 그때 가서 그럼 우리한테도 기적해봐라 하면서 믿는 척했던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온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이모가 교회 데리고 가니까 나갔고, 교회 가니까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댕기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업상 교회 가면 된다더라, 교회 가면 표를 얻는다더라, 또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말 맞다나 병낫기를 위해 온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 다 치료도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더라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결혼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한국 사람을, 처녀를 만날 수가 없는데 교회 가면 한국 처녀들이 있다더라 해서 와서 그 만나러 온 사람도 봤습니다. 심집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조르니까 나왔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도 저러고 아침 저녁으로 저러고 당신 교회만 한 번만 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동기란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순수한 동기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동기가 좋지 않은 것을 아십니다. 또한 그 동기가 해결되면 딴소리하는 것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려고 하는데 부자 되고 나서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부자 됐으니까. 제가 미국에 아까 결혼하러 온 사람 진짜 결혼하더니 교회 안 와요.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나는 색시 만나러 갔는데 색시 만나 결혼했으니까, 목적을 이뤘으니까 더 갈 필요가 없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내 삶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것을 알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순수하지 않아도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선거 때문에 나오셨어도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 사업상 교인들에게 좀 사업하려고 오셔서 괜찮아요.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 삶이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이 귀한 사실을 알고 믿어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님은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해 보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왕의 신하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체면을 버리고 먼 거리를 열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열심은 그 열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바로 사그러집니다. 나아가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지가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안 받아들여줘 하면서 말입니다. 열심은 항상 진리에 의해서 체크되어야 합니다. 때로 문제는 열심이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 중심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열심인 사람이 교회에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으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시간에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마음을 읽으신 주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 상태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왕의 신하가 요구하고 간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는 왕의 신하가 제안한 방법을 거절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달랐습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가야만 네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네가 내 능력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말로만 하여도 나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믿거든 가라. 내가 이미 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을 고집하면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에 고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는 왕의 신하가 기대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아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32km를 걸어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80리, 보통 장정이 10리길을 가려면 1시간쯤 걸립니다. 정말 급히 빨리 간다, 한 30분에 간다 하더라도 4시간은 가야 돼요. 1시간에 10리를 간다면 8시간을 가야 되고요. 8시간을 가야, 아무리 빨라도 4시간 이상을 가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면 당장 고쳤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급한데 그 사람의 급한 마음을 자기 방법대로 할 때는 4시간 내지 8시간이 걸려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급한 마음을 아시는데 당장에 고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질병의 고통에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배려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거절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빨리 고쳐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병의 치료는 영혼의 구원으로,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려와 고쳐주소서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가라, 고쳤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하고 가야 될 걸까요? 분명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수기도는 그만되고 기도 한 번 안 해주고 말로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표적과 이삭 없이는 믿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책망 섞인 말씀도 넘기기 어려운 자존심 상하는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뭐 이딴 얘기 하십니까? 라고 튕겨야 합니까? 어려운 시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어느 날 저에게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재밌어서 다녔는데 어느 날
부흥사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내 죄가 보여지고 눈물 콧물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고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판단은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부목사도 그래도 괜찮은데 전도사까지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손주벌 대고 저 나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져. 왜? 내려놓고 보니까. 근데 그가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당장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셔서 거창하게 안수기도를 하시고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시면 그러면서 죽는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의 방법을 거절하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인데 얼마나 전쟁에 승리를 하는지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자기 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데려온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쟁에서 붙잡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우연히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이 문둥병이 고침받을 텐데 그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군사를 데리고 거창한 행렬을 꾸리고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갔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 거창한 군대를 끌고 왔는데 이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만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말만 하는 거예요. 이때 나만이 몹시 화가 나고 분이 났습니다. 씩씩거립니다.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 그까지 강이 없어서 이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으란 말인가 분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부관이 아주 참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장군, 그까지 그 목욕하라는데 못 해보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텐데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씩씩거릴 때 분이 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 항상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게 섭섭해요.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게 분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저가 이럴 수 있나? 내가 누군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다. 문둥이 생각이에요. 그는 자기가 아람 군대 장관이라고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한편에서 보면 문둥이에요. 문둥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죄인된 우리 영적인 문둥이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할 때 순종하고 따라가서 목욕해 보았습니다. 자기가 한 믿음은 아니었죠. 옆에 부관이 장군 까짓 거 목욕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지못해 믿져야 본자는 시기라도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받을 줄 아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에게 하인들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가나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80리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낫고 말씀을 듣고 내려오고 그 순간에 아이가 병이 났으니까 오면서 중간 어디쯤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아마 총들이 더 급해서 빨리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빨리 아들을 보기 위해서 빨리 내려갔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중간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몇 시에 살아났느냐고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언하신 그때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아들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더 나가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이런 표적 저런 것 사건들을 경험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진정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믿음과 지금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믿음에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믿음은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믿기 어려운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이성에 맞아지지 않으면 한번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두 번째 믿음은 정말 아들이 그 말씀대로 낳은 것을 보고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이제는 지식과 체험이 겸해진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알고 믿고 모르고도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다음에는 그것이 확실해지고 사실이 화식인되어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겸비된 전인적인 완전한 믿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십니다. 80리가 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서울에 있고 내 아픈 딸이 저 전라도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꼭 안수기도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느 곳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내가 가보지도 않은 선교지, 갈 수도 없는 선교지에 그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은 현장에서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지금도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셨지만 오늘날은 사정이 달라졌다고, 오늘날은 과학시대라고, 오늘날에는 의술로 고치는 거지 예수님께서 신유 그런 얘기 참 답답하게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발전과 의술의 발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의술도 보면요, 의사가 사람 생명 고치십니까?
못합니다. 의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체를 만드신 신비한 그 원리를 의사들이 하나씩 발견해서, 시대가면서 조금씩 더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갈 때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이 바로 그 원리를 의학적으로 배워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하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의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약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약 하나 먹고 자면 낫는데, 그거 약 먹으면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해서 기도한다다가 감기가 폐렴되고 폐렴이 아프고 그때 가서 병원 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서 약을 먹을 때에도 기도하고 드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도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유, 하나님의 치료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체림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 중에 신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신유에 의한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목사도 병이 듭니다. 장로도 병이 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또 말 그대로 장로님도 청하십시오. 또 교우들에게 내가 병이 났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제가 화요일 갔더니 이 말씀대로 아픈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마에다 칠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픈 것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주께서.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신유를 받은 권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냐면 아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 손을 놓고 손을 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마다 교직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기도하면서 그날 말씀을 읽고 또 돌아보고 또 그날 있을 일, 전에 있었던 일들 점검하고 하면서 꼭 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소식입니다. 환우들의 소식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기 어떤 죄는,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겨집니다. 죄가 있어서 생긴 병이라 할지라도 그 죄 사함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병이 있을 때 혹시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의로워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니까 말입니다. 우리 중에 병이 걸리게 되면 쉬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교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럽대요. 뭐가 부끄러우신데요? 다 아플 수 있는 건데 병 나면 부끄럽습니까? 암에 걸리면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병 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든 사정을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힘든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버티려 카더라 해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으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충분히 기도하기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일 중요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는 광선이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영육 안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연약함을 치료받으시고 영과 육이 온 몸이 온전히 강건하여져서 높이 날아오르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